그 5주를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한 달 잘 준비해서 초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먼저 보고서 다음 광고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것으로 막혀 있었던 이 다윗이 그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어디에서 살 게 있는지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라는 그런 의미로 흔히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단어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생겼던 말입니다.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의 항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득세를 했지만 점점점 이 유방에 밀려서 점차 동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하라고 하는 곳까지 그들은 도망을 하게 됐고 완전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유방은 사방에서 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빠져서 싸울 의지를 꺾게 하는, 요즘 말하면 심리전이죠. 그 심리전을 통해서 이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주요해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자 항우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벌써 초나라를 다 점령했다는 말인가? 무슨 한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초나라 군대의 군심은 땅으로 떨어져서 대부분의 군사는 슬슬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항우가 가장 아끼는 정예 부대도 애간장을 녹이는 그 노랫소리에 싸울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항우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장군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급기야는 항우의 숙부였던 항백이란 사람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린 항우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우희와 이별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초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한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사면초가에서 좌절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사면초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절망된 상황을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때때로 우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편 3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단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에 처한 성도가 해야 할 것을 시편 3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구테타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단 2절에서 이 많다, 자기 원수가 많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많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 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않았던 아들의 반란군이 궁궐에 들이닥쳤을 때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성을 빠져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1모사군 지략가죠. 제1모사군이었던 아히도벨조차도 이 반군의 편에 서서 다윗의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등지고 그의 추적자가 또한 그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버렸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정황을 살펴보면 이 국민들의 민심도 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왕에게 할 짓은 아니거든요,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쫓아오면서 이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왕을 이렇게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후대의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시편 4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참 모든 사람들이 왕을 왕같이 여기지 않고 저주와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지금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단식이 어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심경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 한마디를 부르면서 그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식어는 다 잘라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외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아첨이란 표현이죠. 종교적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자신의 고통을 다 진솔하게 펼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바로 이 외마디 여호와여, 외마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외침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여라는 외침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비명과 같이 절박한 또 절실한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문제들로부터 특별히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급한데, 아니 이렇게 위중한데, 위급한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외치고 나오는 그 기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하소연 전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단어 한마디지만 우리의 기도 전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이름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기억하고 다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또 해결받는, 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되 그냥 급해서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절실한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시인의 외마디 탄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웃머리를 드시는 자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로 표현하냐면요, 방패, 나의 방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사람을, 군대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를 하는 방패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방패는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한 면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원적인 방패가 아니라 사면을 두루막는, 그래서 사면을 다 방어하는 바로 여호와의 완전한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처럼 보이는 곳만, 또 급한 곳만 들이막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전면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면으로부터, 둘러싸인 대적으로부터, 아니면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줄 유일한 그 길, 유일한 방어벽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게 하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조차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 그대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존엄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원한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를 가로막고 있는 맺힌 이 억울함, 하루아침에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신세된 그 원통함을 그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내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무고를 받은 사람이 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믿음의 부르짖음은 오늘 그의 표현대로 성산, 하늘법적인 성산, 하늘법적인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가 신원을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잠을 잘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알고 기억하며 이 긴장된 순간에도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마음을 평하냐고 자고 누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지금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광야를 도망치면서 도망자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언제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워 자고 깬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그의 처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라는 신뢰의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두려워했던, 염려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연고인지 배의 고물에서
깊은 곤히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광풍이죠. 이 미친 폭풍이 불려왔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평생에 바다에서 보낸 이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왜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두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반역자들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삶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이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삶의 태풍이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분명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무서워 떨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서워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외침이, 확신에 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부유한 하나님의 우리를 베푸시는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구원자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도 역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 그런 믿음의 표현이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의, 또한 적극적인 호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습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지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셔서 저를 건져주세요. 매번 그랬듯이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는 그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취적인 믿음은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손에 쥐고 손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말로 이제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 들어있죠. 이미 치셨어요. 이미 꺾으셨잖아요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욕과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할 때는 내 고개를 들게 해서 나의 모욕과 수치를 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 원수의 모든 것들을 치셔서 그 원수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뺨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함사진에 사진을 안 넣지만 아무리 자기가 손을 쓰는 기술자라도 손을 넣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넣죠, 그죠? 명함사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행위인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 간에 너무 막 감정이 격해서 다투다가 뺨을 치는 경우 있습니다. 정말 싸우다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뺨을 치는 건 엄청난 그런 수모를 주기 때문에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들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시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모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를 꺾는다, 꺾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믿음을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힘을 꺾어서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꺾는다는 표현은 바로 맹수의 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맹수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이 이가 꺾인 맹수처럼 이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란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던 제1모사 이 아히도벨이 이 반란군의 수계했던 압살롬에게 이렇게 정합니다. 제게 12,000명의 사람을 택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가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고나게 힘이 빠져 있는 그를 기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제1모사꾼다운 정말 예리한 또 정확한 전술이었어요. 만약에 이 압살롬이 이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날 밤에 다윗은 붙잡혀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2모사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난, 새끼를 잃은 곰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후세의 것은요 그냥 둘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이 계략을 채택하게 하냐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모략, 자기의 계략이 좌절되자 아히도벨은 나귀를 불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홧김에 확 자살을 해버려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이 왕국의 전체 주도권을 잡았던 이 승기를 잡았던 압살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기가 막힌 계략과 모사를 무력화시킴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잠잔 것뿐이거든요. 실제 강나루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원수의 이빨을 뽑아내셨어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는 신세입니다.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반에 그랬듯이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난산길을 도망칠 때는 아예 머리를 가리고 도망쳤어요. 창피한 거죠.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얼굴을 가리우고 그는 도망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반역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하죠. 승기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후궁들을 취하고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뻔뻔한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뻣뻣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뻣뻣하게 터들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머리를 뺨을 쳐서 숙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뽑아서 무력화시키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자신이 그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질 때 이리들의 아니면 그 승냥이들의 또 짐승들의 이빨을 뽑고 머리를 후려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빨을 드러낸 그런 짐승, 원수의 도전, 물론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이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의 이빨이죠. 마귀의 이빨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하는 엄청난 술수입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받을 수 없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보라, 주가 주시는 승리를 맛보라는 그런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가끔씩 TV 프로그램 보면서 사용되는 낯선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고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참 기억이 났습니다. 완전 사이다. 그죠? 갑자기 웬 사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사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다가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확 날리면 야 사이다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편을 아주 속 시원하게 완전 사이다로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인데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정식적으로 번역했다기보다는 묵상과 또 삶의 부분에 드러난 부분들을 재해석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전문을 적어놨거든요. 시편 3편을요. 저랑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름만 나왔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을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저를 돕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우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기사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소서. 많이 과격하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과격하지만 속이 참 후련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냥 후려치고 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면초가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완전 사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문제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유명한 말로 했죠.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3편은 권면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의 부르짖음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릴 뿐 아니라 막힌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그 고백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큰 위기 사면초가에서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부르짖음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